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며 잠을 주무시죠? 여기 잠 안 주무시는 분 없습니다. 저도 밤에 잠 잘 잡니다. 근데 간혹 들어보면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준비하고 밤 1시 넘어서 올라가는데 제 침대에 애가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김새가 애가 장난치는 것 같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정민아 뭐하냐 그랬더니 히히 하면서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빠 잠이 안 와. 왜? 낮잠을 너무 자가지고 낮잠을 너무 자가지고 잠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아빠 앞으로 나 낮잠 안 자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집 아이가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뭐 낮잠 자다 보면 이게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마음 아프기도 수면제도 드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하나님께서도 만지시고 내베푸시는 이야기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편안한 잠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 되면 3초면 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을 자다 보면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단지 기억나는 꿈과 기억 못하는 꿈으로 구분되어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곱의 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면서 찬송에도 있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야곱은 참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도둑놈이란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지으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성훈이 성민인데 성훈이 성민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의미가 운명과 같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게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허락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반기를 바라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는요 쌍둥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쌍둥이 가족을 아니면 친척을 옆에 두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분이 쌍둥이신데 그분들을 보면서 비슷한 모습도 있고 아닌 모습도 보이고 또 사역하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쌍둥이가 있고요. 또 군대 갔더니 쌍둥이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되느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안 돼, 내가 먼저 나갈까 하다가 두 번째 나온 거죠. 그래서 둘째가 되었습니다. 둘째에 서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겠지만 장남의 의무도 있겠죠. 근데 이 둘째는 형에 치여서 내가 못 받는 사랑, 내가 못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둘째 아멘? 아멘 없으신 거 우리가 다 첫째신가 봐요. 네,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둘째가 있으실 거고 셋째도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남이기 때문에 둘째의 서름을 잘은 이해 못하지만 동생들을 보면서 둘째, 셋째가 느끼는 좀 뭔가 부족한, 뭔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발의 차이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이 있지만 내가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밧줄 사건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두 가지 사건 기억합니다. 하루는 형이 사냥꾼인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호탕을 치고 왔으니 땀 흘리고 쑥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팥죽을 끓였어요. 아마 여기 팥죽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팥죽 냄새가 쫙 향기가 흘러가니까 지치고 허덕이고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온 에서가 그 팥죽 냄새에 시장기가 도전하는지 나 좀 달라. 형 공짜가 어디 있어? 야 그럼 뭐 줄까? 형 장자권 나에게 주면 내 줄게. 성경에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그거 주지 하고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 에서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축복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근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 떠난 그 시간에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다 이룬 것 같죠? 다 얻은 것 같죠? 장자권도 팥죽으로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받을 형의 축복받을 권리를 내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왜요?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이고 이 한마디에 벌벌 떠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원하지 않는 장가가는 이유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약대를 보내고 금은보화를 보내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모셔왔습니다. 그냥 가서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모셔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삭도 허락을 했으니 이삭이 결혼했던 그 과정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한 미천 주고 가서 장가들여 너 가서 아내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14년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레아와 먼저 결혼해가지고 7년을 더해서 14년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재물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신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전반기 오늘 베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장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찾고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신의 지혜를 모으고 합작하여 어머니와 함께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요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수고했지만 자신의 지혜를 모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어머니의 도움을 통하여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형이 화가 나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25장 2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태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잉태된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에돔 족속이에요. 두 민족이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둘째가 먼저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뭔가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 돼요. 뭔가 그래서 작품 하나 만들어서 내 인생에 좀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순간 무너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고 있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아주 비참한 신세가 있어요. 모든 걸 얻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려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여 얻었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실패자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요, 내가 산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환상 가운데 꿈속에 주님이 주신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이 베델에서 임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있고 선서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간증을 했었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태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있는데 막내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방언을 합니다. 그때는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서울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 될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소문 다 났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내부터, 그리고 나서 둘째, 저희가 3형제인데 막내가 은혜 받더니 그 다음날은 둘째가 받고,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요. 제가 목사 될 놈인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 왜요? 예, 첫날 은혜가 없으면 둘째 날 하나님 은혜 주실 수도 있고요. 둘째 날 아니면 마지막 날에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들은 것에 대한 이유로 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은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그랬거든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계획한 인생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그에게 인생의 조차만 나락에 떨어진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루스였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소원 기도죠.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곡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저도요 소원 기도 때문에 목사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신 대로 제가 소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제 어머니가 소원 기도하셨어요. 아니 의사가 저를 향하여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제가요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대요. 제 의사가 죽는다는데 아니 의사가 사형선고 내려는데 아니 어쩌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으니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이후로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목사님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소원 기도가 없었다면 무엇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물어봤어요. 제가 문과계통 같아요? 이과계통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명희 형제가 목사님 이과계통 같아요. 그래요. 아마 문과는 아니고 이과계통일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목사님이 못되고 그 무언가를 대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소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어머니가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원 기도로 양육되어져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소원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가가라고 보냈지만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서로 사랑하면 뭐 국경도 철하고 뭐도 철한다 하면서 결혼하지만 이때는요 죄송하지만 신부집에 가서 지참금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무일푼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동하고 돌아갔죠.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0년 후에 돌아갈 때 기억하시죠? 형이 가병을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건너지 못해요.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떼어가지고 형에게 뇌물을 들이시 바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하나쯤 한쪽에 도망가겠다고 인간적인 계획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마시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에요.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20년의 세월이 들었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원하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소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지금 이야기한 그 얘기예요.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장가가기 위해서가 아닌 장가도 가고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나의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의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기도 갈급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관이 임할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요. 이제는 마음이 열리고 주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서 실패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경험했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소원 기도입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 나의 귀를, 여기에 나의 눈을 두시겠다. 너의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겠다. 너의 갈급함을 보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밝혀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듯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룩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한 대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되었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야곱처럼 승리하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든 걸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절박한 마음에 도망자 신세가 되듯이 결혼이란 핑계로 외삼촌 집에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며 소원하며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께 아뢰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